오늘 설교는 어, 한국교회에 보내시는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굳이 제목을 달자면 강단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짓말을 멈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말 시리즈를 하고 있고 또 선한 말의 반대는 악한 말이에요. 악한 말의 종류 중에 하나가 거짓말, 우리가 책에, 그죠?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에 거짓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강단에서 하고 있는 거짓말, 목회자가 하고 있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멈추라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이 주셨고, 왜냐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어요. 영적 혼 상태에 빠져서 영적 무감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 소경이 됩니다. 소경이 되다 보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도 분향도 찬송도 가증한 것이 돼버렸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성경적으로 나온 표현들이에요. 성도들의 영적 실상들이 이렇게 상당히 심각한 수준까지 전락해버린 이유가 그 책임의 원인이 바로 마귀 하수인이 된 영적으로 무지한 강단에서 거짓말로 인해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전함을 통해서 또 경종 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수요일 날 라오디게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저번 주에. 또 그것도 연속선상에서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할 거고 또 선한 말 시리즈를 주일날 했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거짓말이라는 선한 말의 반대인 악한 말에 대해서 같이 믹스가 된 설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시리즈 안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또 흐름을 타는 설교입니다. 막 생뚱맞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더 들여다보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아주 심각한 영적 실상 가운데 아주 풍전등화와 같은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의 성도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평가합니까? 바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가 바로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돼버리는 거죠. 모든 신앙에 있어서 미온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니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겠다. 토한다는 말은 역겹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겹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에레미야 15장 많은 표현들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심경을 이런 식으로 고스란히 드러내는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토하여 내치겠다. 뭐 역겹다는 미지근하다는 것이 좀 고상한 표현이라면 원어적으로 역겹다라는 것이죠.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우리 신앙이 가증스럽다는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성도들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들을 오늘 제가 규명해 주면서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하고 또 그 교회에서 어떠한 말씀을 듣느냐. 원인은 바로 거짓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자기를 위하여 어그러진 말로 성도들을 미혹할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고별 설교하면서 했던 예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만들고 흐름을 만들어요. 말 한마디가 어떤 성도에게는 누룩같이 영적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기준이 된 성도들에게는 전부 다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영혼 자체를 유린당해버리고 영혼 자체를 마귀에게 뺏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하고 어떤 말씀을 듣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왜 미지근해져 버렸을까? 미지근하단 말이 어떤 말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는 많이 들었어요. 지금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 영적 현주소고 어떻게 보면은 적나라한 그 신앙의 영적 실상들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표적으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사대교회 같이 죽은 교회요. 라오디게아 같이 미지근한 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게 미지근한 상태죠. 왜 위험할까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 상태일까요? 미지근한 상태는요, 멈춰 있는 상태. 기만당하고 있는 상태. 마지막 마귀의 전술 가운데 기만당해서 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야 된다 그랬잖아요. 흐르는 물은 얼지 않는데 물이 딱 멈춰버려요. 그러면 얼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고 그것은 신앙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역동적이어야 돼요. 계속 장사하여 생산성을 남김을 통해서 남겨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수동적이 되는 순간 뒤로 침륜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멈춰버리는 거죠. 기만당하는 것이죠.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정도 열매 맺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무사 안일의 태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아주 그것은 차라리 죽은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사대교회보다 더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성경에 보면요. 우리 열매를 맺는데 항상 있게 하고 그랬죠. 열매를 우리가 맺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더 많이 맺어야 된다고 요구합니다. 기도를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쉬는 것이 범죄라고 느껴졌다고 사무엘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데 항상 받아야 된대. 왜냐하면 멈춰서는 안 되거든. 제가 항상 전진에 가더라도 느리게 가야 된다 그랬죠. 멈추는 순간 잠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멈출 수는 있지만 바로 움직여야 돼. 우리가 이것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전송시킬 수 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주님은 뒤로 침륜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미지근한 자는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 안에 머물면서 이런 사람 대부분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직분이 높은 사람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미지근해집니다.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해지면 역겹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도 미지근한 물은 그죠? 느글느글해요. 막. 이 당시 실제적으로 석회수예요. 먹을 수 없는 재물과 같은 그런 양재물과 같은 그런 물을 먹으면서 토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강단에서 먼저 첫 번째 문제가 있겠죠. 성도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강단에서 그 문제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먼저 제가 이렇게 대충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충격을 한번 받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사랑만 믿고 기만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을 사랑을 찬양하지만 공의에 대한 속성은 적대적입니다. 주님이 칼을 든 모습도 그것은 구약의 주님의 엄격성들을 얘기하고 어미는 구약에 한정된 주님의 성품으로 인식을 해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제는 주님은 사랑을 신약 시대에 드러내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짓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들이 성전에 교회 안 다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어보면, 예배 생활 가운데 형식적으로 예배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참 예배 생활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대변하냐? 그들이 성전 문을 닫아서 교회에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들의 기도가 가증스러워서 내가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모습이 이제는 염증 반응이 났고 지쳐버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에레미야 15장에. 에레미야부터 시작해서 전부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1장, 잠언 1장, 이사야 1장, 그다음에 말라기 1장 읽어버렸죠. 1장만 읽어버렸어요. 이 세 가지의 주님의 마음, 심경이 나와 있다. 토하여 내치겠다는 마음과 똑같아. 지금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구원론을 잘못 얘기하니까.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면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아요. 한 10분 하고 그냥 빨리 끝내죠. 어차피 천국 보장이 됐으면. 천국 들어가는 수가 적어요. 심히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천국이 돼야 돼요. 은사 받는 것도 아니고 영적 체험하는 것도 아니고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아니야.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치유 받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믿습니까? 최종적인 건 천국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데요? 방향성이 틀리고 열심만 있지만 방향성이 지금 충격을 받아야 돼. 7교회 이 계시록을 보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 뭐라고 착각하냐?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천국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풍성한 축복, 물질의 부요의 축복을 줬어요. 마치 자신의 믿음의 부요함을 가늠하는 척도로 물질과 부와 번영의 축복을 자신 형통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질 축복 받으면 전부 하나님이 함께한 건가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함께한 그 사람 무조건 천국 들어갑니까? 축복받은 것이 무조건 물질의 축복만 받은 것이 그러면 자신의 영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물질 축복만 받으면 천국 들어가나요? 축복의 기준, 부와 형통의 기준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현주소가 라오디게아와 똑같다 그러잖아요. 이유가 다 뭘까요? 강단에서 거짓말, 가장 큰 거짓말이 구원론의 거짓말이에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론 때문에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성도들의 목표가 전부 은사에 있어. 성도들의 목표가 전부 직분에 있어. 성도들의 목표가 교회만 다니면 된대. 주일 성수만 하면 돼. 아니죠. 열매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믿습니까? 질서도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 질서를 파괴해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선한 말을 쓰지 않고 전부 악한 말을 써서 그 말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먼저 말라기 1장 9절 10절에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마치 처음에 제가 말한 토하여 내치겠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한 표현인가. 이거는 주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주님은 욕을 안 한 줄 알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말들 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향해서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과격한 표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9절임 한번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주님이 실제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들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날 도와달라고. 근데 웃기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 너가 나를 먼저 존중해야지. 너는 헌금을 들여도 병든 것, 저는 것, 흠 잔뜩 있는 것을, 네 것은 좋은 것을 먼저 우선순위를 취하면서
쓰고 남은 것? 너가 나를 공경하냐? 네가 나를 너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면서 나를 그렇게 아비를 공경하듯 나를 공경하냐? 주인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나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것이 믿음의 눈을 열고 내가 있다고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보이는 총독에게는 그렇게 안 드릴 거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이다.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모시면서 여러분 주인을 그렇게 공경합니까? 지금 너희들 물질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주라고? 그리고 그들의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위선적인 또 그런 예배 생활에 대해서도 염증 반응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도 계속 참아왔어.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왜?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존중해 드려야 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자, 10절에도 마찬가지죠. 자, 10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시험 들어서. 왜냐하면 너희들이 교회 나오는 것도 나는 너무 힘들다 이거야. 물론 세상에 돈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할 때는 잔뜩 사랑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헌금 드리고 교회 나와서 죄를 가득히 끌어안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는 것 무거운 짐이다. 차라리 안 나온 게 낫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의를 모르고 참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과 분리된 삶 가운데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에 있다는 사람. 이게 미지근한 사람들. 기만에 있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겠다.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주님의 심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한국교회가.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죄를 덮어주는 면죄부 역할로서 은혜만을 인식하면서 그냥 언제든지 나를 덮어줄 수 있는 나의 죄를 덮어주는 덮개 역할. 그냥 은혜는 그 정도 선에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새것거리로 만들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존중해 드려야 돼. 주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대. 여러분들이 차라리 그 돈 1,000만 원을 주님께 드릴 것 같아요. 세상 나가서 향락을 즐기는데 쓰는 게 더 나아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받지 않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받을 것이고 너의 삶 가운데 믿음이 담겨야 돼. 가인의 예물은 받지도 않았어. 가인의 예물은 마귀에게 드려졌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물은 마귀에게 드려졌다 그랬어요. 너희가 한 번도 나에게 제사 드린 적 있느냐? 귀신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이 평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분명히 평가받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가 충격적인 선지서,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거죠. 이사야 1장 12절. 그 다음에 제가 1장만 읽어요. 말라기 1장, 이사야 1장, 잠언 1장. 이사야 1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보이려 오는 것이고 형식적인 재물을 가지고 마음은 멀어. 정말 삶과 나의 예배는 분리되어 있고 삶과 말씀은 분리되어 있고 삶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어. 기도 생활 끝나면 바로 아무 몸이 건조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생활에 임한 때는 변화가 없어. 기도할 때뿐이야. 찬양할 때뿐이야. 삶과 도대체 일치가 되지 않아.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아. 그러면서 예배들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내 앞에 보이러 오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래. 마당. 여러분 성전 알죠? 마당만 밟는다. 주님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13절에.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사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의 삶 가운데 악을 행하고 분양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가증하다. 분양 가증하다. 찬송 우상의 재물이 되는 것 같다.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라. 헛되이 그러잖아. 자, 제가 그랬죠. 헛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7교회 시리즈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몰라요. 뭐든지 다 칭찬하고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항상. 왜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고 나만 잘한다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착각에 빠져요. 난 신앙 너무 잘한다는 거야, 막. 점검을 하질 않아요, 그냥.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어쩌려고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니까, 왜? 그러면 주님, 저는 몰랐잖아요. 김온유 목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보냈느니라 핑계댈 수 없다 그래요. 주님 말씀을 보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경고를 먼저 하시고 심판한다고. 네가 듣기 싫어했잖아 그런 거야. 왜 깨닫지 않았느냐? 네가 순종하기 싫었지 않느냐? 네가 그 말에 귀를 닫고 싶었잖아. 너는 네가 원하는 신앙생활, 네가 원하는 그런 색깔의 신앙생활 하기 원했잖아. 너는 은사만 구했고, 너는 신령한 체험만 원했고, 너는 음성만 듣기 원했고, 다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야, 다. 왜 음성을 들려줘? 순종하라고. 왜 재물을 줘? 순종하라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을 줘? 다 순종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사람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 자기 중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기적인 신앙생활, 욕심, 교만, 정직하지 못하는 꽤 모든 것들이 탈선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전부 다 주님 표현은 가증히 여긴다는 표현 씁니다. 견디지 못하겠다. 지쳤다. 너에게 이제 저는 제일 힘든 말이 나 이제 너가 지쳐. 이게 우리가 인격적으로 봤을 때 이 말 아주 비참스럽잖아요. 비참하잖아요. 근데 에레미야 15장에도 이젠 네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는 그 모습 가증스럽고 내가 너에게 지쳤다 그래요. 염증이 난다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쓰고 있구나. 물론 우리 연약성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용서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공의의 임계점이 넘어가면요. 에레미야에게 뭐라 그래요? 더 이상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미 심판이 확정되었느니라. 바리새인처럼. 그 공의의 한계점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양심이 화인 맞는 영적 타락이 오는 순간이죠. 여러분들이 바른 중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목표가 뭐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너머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자기 목숨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랬죠. 내 영혼. 보세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한다.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들, 무거운 짐이다, 견딜 수 없다, 지친다, 이런 표현들, 역겹다, 토하에 내치겠다. 이게 가능한 표현이고 이게 성경의 흐름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지 문제의 원인을 목회자에게 먼저 한번 둬보자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든 그 원인이, 자식을 그렇게 만든 원인이 부모 아니면, 목회자 아니면 말씀을 주는 관계죠.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목회자만 물론 1차적인 잘못이 있지만 그런 교회를 선택하고 그런 말씀을 듣는, 왜 믿음은 고스란히 들음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까?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울 때는 그래서 막중한 책임, 목회자는 순종해야 할 책임도 있지만 전하는 데 있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사명에 있어서 제대로 되지 못할 때 성도들을 소경 만들고 거짓된 성도 만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헛된 재물을 드리게 만들고 헛되이 경배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성도 본인의 책임으로 심판당하겠지만 파수꾼이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랬습니다. 그 핏값을 목회자에게 찾겠다. 네가 그렇게 전해서 성도를 그렇게 됐으면 네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자,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들으라고 지금 하는 설교입니다. 성도들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고 잘못 전하면
그 15절에 보세요. 15절에 왜 우리가 기도가 연락이 안 됐지 이때까지? 왜 백날 기도하는데 이러지? 주님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15절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세요. 기도해도 안 듣겠다는 하나님께서. 주님도 존중받아야지. 다시 말해서 이건 존중의 법칙. 주님과 나 사이의 그 인격적인 관계. 주님이 누구인가를 온전히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오해를 하고 있고 영적 착각에 빠졌다는 거죠. 그 자체가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이게 영적 무감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 먹으면 식중독에 걸리듯이 하나님이 전하여야 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잘못된 양식을 먹으니까 식중독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 빠지고 지금 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처방전이 뭐예요? 처방전이 있어, 세 가지가. 지금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 그들을 살려야 돼. 성령의 역사, 생명력 있는 역사로 살려서 그들의 믿음을 역동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한국교회 생기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기, 성령이라는 생기, 온전함의 뜻이 선포가 된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 그러한 우리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또 한 번 잠언 1장 주님 말 한번 우리 제가 말라기 1장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잠언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잠언 1장 얼마나 주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인가. 22절입니다. 끝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대. 요 지식 하나님을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싶지 않아. 미련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지식을 미워해.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는 반대인 거예요. 지식을 미워해. 근데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릴 때까지 네가 교회만 다니고 네가 원하는 말만 취할래. 왜? 교훈 중에 책망을 싫어하거든.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심판에 관한, 질서에 관한 말씀 듣기 싫어한 거야.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책망을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줘요. 김원희 목사를 통해 책망을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선포해. 근데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임하냐. 아니 우리가 왜 이거냐면 주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 인생의 법칙, 공의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존중의 법칙, 주님을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다. 천사들 앞에.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이 마태복음 10장에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걸 얘기해 보잖아요. 은혜를 달라고? 아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겠냐?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22절에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와 조명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도 해봤어. 성령을 달라 그래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드러내줬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4절에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사랑 설교는 다 좋아해요. 근데 공의에 관한 설교, 부활에 관한 설교, 심판에 관한 설교, 뭔가 나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그러기 싫다는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그 다음 절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네가 내 교훈 멸시했잖아. 나의 책망을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네하게 행할지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또 말하는 거. 똑같아요. 흐름이. 그 다음 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우리가 재앙을 만날 주님이 우는데요. 그리고 너희가 두려움이 할 때 내가 비웃을 거래.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냥 사랑 가운데 기만만 하고 있고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은사를 구하는 사람은 은사주의에 빠지고 복을 구하는 사람은 기복주의에 빠지고 현세주, 그게 라오디아 교회 상태 아닌가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주님 뭐라고 착각하고 있네. 너 지금 벌거벗었고 너 소경이었고 너 지금 심각한 영적 탈선에 빠져서 너 지금 다 벌거벗어 있어.
너무나 가난해서 정금을 사야 될 것 같아. 지금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주고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재앙을 만날 때, 두려움이 할 때,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지. 물론 이걸 극단적으로 우리가 연약성 가운데 죄를 지으면 죄대로 무조건 심판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 안에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식의 신앙사 하겠다. 책망 딱 닫아버리면 어느 순간 이런 공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연약성 가운데 어떤 사람 멸시해도 주님이 이렇게 비웃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분명한 그 속성들을 인식하고 이런 분임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님의 마음을 살펴야 된다는 거야. 헤아려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말들조차도 주님은 나에겐 해당되지 않을 거야. 누가 지금 시청역에서 그렇게 그 차가 인도를 돌진해서 9명이 죽었는데 내가 해당될지 안 해당될지 누가 알아요, 그걸요.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나도 누군가 나를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내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찌 될지 몰라요. 아무도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영원히 살 거란 착각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저희 교회는 순교를 준비하고 우리 교회는 죽음을 준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순교를 준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가 돼요. 단단해지고.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교회에서 순교를 목적으로 하면 그렇게 돼요, 방향성이. 성도들이 마음의 의식이 묶이고 무의식의 흐름 안에서도 순교를 향해서 그래, 그럼 그걸 죽음을 준비하는데 오늘 내가 죽는 것 신경 쓰면서 의식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계속 꼴지어지며 나가겠죠. 그래서 참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동기부여, 어떤 강한 자극 가운데 나의 신앙의 방향성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또 수정하여서 올바른 방향성으로 계속 우리는 양이 각기 제각길로 가면서 탈선하려는 경향성이 있고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지만 마귀가 그죠? 타인의 음성을 줌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죠? 그 길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하려고 하거든 말이에요. 우린 연약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끝까지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영혼의 감독자는 예수님이지만 여러분의 지도자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신뢰와 연합하는 법을 배우면서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그죠? 그래서 윈윈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로 피차 물고 늘어진 멸망하리라. 너희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게 뭔 말일까요? 난 하나님과 관계만 따지면 돼. 공동체는 필요 없어. 영적 지도자도 필요 없어. 난 하나님과 관계만 중요해. 이것은 아주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혼자 신앙사 해보세요.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그건 이치에 맞는 말이에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 다 질서 있게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 맺는 법을 배우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는 표현을 써요. 영적 지식, 그리스도한 지식을 미워한다. 왜? 이것들이 불편해. 내가 원하는 것, 내 스타일. 지금 우리는 이것까지도 깨뜨리고 제단에 올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들을 제자도의 길을 죽음, 자기 포기, 자기 절제, 자기 부인의 삶을 걸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나아갈 때 결국 그 끝은 영광의 찬란한 그죠? 하나님의 생명이 부여될 줄 믿습니다. 그 신적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네가 나의 교훈을 책망을 없이 여겼지? 비웃는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비운다는 표현이. 그러면서 쭉 읽어. 27절에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찾으면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찾는데 안 만난대. 너희가 나를 찾으면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라고 했는데 여기선 찾아도 못 만난다잖아요. 이 상태가 넘어가면요. 우리가 누구를 중보기도 하면 안 돼요. 죄가 돼요. 목사님, 영원히서 중보기도 하는 건 맞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우리 마음속에 인도함을 줘요. 저 사람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하면 안 돼. 에레미야에 나와요. 왜? 하나님 그 사람의 심판이 딱 작정됐어. 죄송하지만 바리새인이 그런 꼴이거든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미 안 돼요, 그 사람은. 근데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최종적인 구원 얻을지.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여기서 보세요.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상태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이 영이야, 영, 우리 영. 이 양심을 지키는 것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화인 맞으면 끝나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연함을 가질 수 있고 주님의 그래서 말씀이면 아멘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이 마지막 때 이 어둡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여러분 살아남게 되고 생존하게 되고 여러분을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 뜻이 나오는 데를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된다고 얼른. 이미 찾아갖고 왔네 여기로. 죄송합니다. 주님이 이 성품 하나로 단정 짓지 마세요. 주님은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의 성품을, 그 위대한 성품을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 판단해 들지 마세요. 지금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해서 주님 이 성품이 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성품, 이런 속성들을, 공의 속성들을 죄에 대해서 또 어떤 자들에게 이러한 분명한 심판에 대한 주님의 이러한 공의 속성들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님의 성품이 이렇다. 초신자가 처음부터 이 소리 들으면 뭐야 저런 신 너무 독하고 악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못 만나요. 존중하시라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라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 주일에 올 때 추리닝 입고 스레빠 찍찍 끌고 그냥 와도 되나요? 그냥 뭐 짧은 치마 입고 오고 다리 꼬고 앉아도 되나요? 물어봐요 저한테. 다리 꼬고 앉아도 되냐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표현대로. 그 추리닝을 대통령 만날 때 입고 가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만나갈 때 똑같은 양심이 담대하면 그렇게 해라. 나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나누지 않겠다. 당신이 양심 안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존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저희 어머님은 다리미로 1,000원짜리를 폈겠죠. 율법일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성경에 그렇게 하란 말도 안 나와. 존중하는 마음이지. 할렐루야.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잖아요. 항상 중심까지 살피세요. 주님은 중심을 살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다시 말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유가 뭐였냐? 29절에. 이유가 뭐였어? 29절에.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영적 지식 교회는 다녀요. 근데 지식은 미워해. 내가 원하고 싶은 말씀만 취해. 여호와 경외하는 건 두려워하면서 순종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30절에 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나의 책망을 없인 여겨. 이거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31절에 심은 대로 거둔대. 자기 행의 열매를 먹는데. 자기 꽤 배부른데요. 결국 보세요.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비해서 잠언을 썼잖아요. 교회 안에 그죠?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데 여러분들 그 어리석은 자는 믿는 자 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미지근한 자를 신앙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안정감 속에 뭔가 하나님의 성품의 그 성품을 오해해서 그 안정감에서 기만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당연히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여전히 표대를 향해서 다름질을 해 나가야 할 영적 전쟁 가운데 처인 우리가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한 자들이 어느 순간 주님의 이런 평가들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래는 신앙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 주님 이런 표현을 했구나. 혹여나 나는 아닐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지 마세요. 몰라요, 아무도. 심판대 앞에 서보기 전에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직설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구원받는 수가 적으리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 쉽지 않은 여정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핍박은 더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책망이 은혜의 형태로 7교회에게 그들이 그 책망을 받아들였을 때 회개하게 되고 그 영광 앞에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됐다면 책망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라는 책망이 채찍질이 우리에게는 조금 아플 수 있으나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분 나쁜 설교? 부모님이 기분 나쁘게 그래 말투 때문에 짜증낼 수 있지만 그 말에 있어서 어떠한 진의로 나를 책망하는지 나를 잘 되라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비웃고 싶어서 그럴까요? 오죽했으면이라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반응이 올라와야 돼요. 주님이 오죽했으면 저런 표현을 쓸까? 한마디로 사투로 징그럽다는 거, 징그럽다, 징글징글하다. 자, 라오디게암 교회 봐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이죠. 자, 봐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봐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7교회만 해도 시간이 1년이 흘러갈 거예요. 14절 편지 서두 1절만 해도요 1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강단에 있는 이 모든 미증해져 버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제가 첫 번째 목회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걸 하려면 제가 성경 구절 관련해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라오디게아에 집중해서는 안 할 거예요. 라오디게아 배경도 해야 되고 이들의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이런 어떤 배경들, 지식들 이런 것들도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대충만 하고 오늘 바로 제가 그 원인에 대한 말씀 쭉 읽어만 드릴 거거든요. 잡아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자기 계시를 합니다.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4가지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4가지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교회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한번 보세요. 아멘도 없고 충성도 없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 그죠? 창조의 목적도 잃어버린 참된 증인으로서의 제자의 길들을 모두 잃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을 보세요. 오죽했으면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낼까? 결국 이것이 핑계대지 못할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15절에 네 행위를 아노니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패션이 있어야 돼요. 열정, 역동성, 신앙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 보면은 막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수건에 감췄다 그랬죠. 그것도 뭔가 수동적이잖아요. 주님은 항상 열매가 있고 많이 맺어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 생산성이 증대되어지고 그리고 장사하여 많이 남겨야 된다. 이런 표현을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이상을 남겨야 되고 뭔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인 그 너머에 또 부정적 염세적인 되면요 점점 퇴보하게 돼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야. 항상 유지되는 속성은 적극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도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일회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받고 말아요. 날마다 성령 충만, 한량 없는 성령을 구해야 돼. 믿습니까? 쉬는 순간 물이 정말로 흐르지 않고
멈추면 얼어버린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떼같이 마귀가 달라들어요.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어요. 이런 모든 영적인 상황들을 영적인 사진기로 촬영하다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총의 수단들을 다 제공해 주었어요. 믿습니까? 보혈을 통해서 이미 마련한 그러한 보혈의 무기, 보혈의 능력, 성령, 말씀, 은혜, 은총의 수단들이 많다고. 사용을 안 한다고. 장착을 안 해요. 행사를 하지 않아. 예수 이름을 줬지만 선포도 안 해. 귀찮거든. 믿음을 발휘해서 우리는 신앙의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저는 가장 큰 게 뭘까요? 전의를 상실해버렸어. 전의를. 이게 바로 사단의 마지막 전술인 기만 전술이란. 따라합니다. 기만. 지금 기만 전술에 다 당하고 있어요. 기만 전술. 이 기만 전술로 미지근해진 성도. 전의가 상실돼서 전의. 왜?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동기부여가. 강한 자극이 없다고. 뭔가 강한 자극이 와야만이 동기부여가 되는데 이런 상태가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어떻게 설교했나 이 말이에요. 제가 적어도 아까 말라기 1장, 잠언 1장, 이사야 1장 보니까 정신 확 들죠. 주님이 저런 표현을 뭔가 내가 이렇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에서 안 되겠구나. 전신을 바짝 차리고 내 검에 나를 점검해보고 내 옷에 틈이 있지 않는지 전신갑주를 점검해보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위로부터 또 목회자에게 간접적으로 자신의 씨들을 뿌리게끔 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자신의 일을 추진하고 그렇게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와 경영이 일어나는 방식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 듣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려고 이 교회 왔지? 기름 부름 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어요? 예? 은사 받으러 갔어요? 직분, 우리는 직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다 집사로 내려왔어.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번지수를 여러분 잘못 찾아오면 안 돼요. 내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교회에 지금 소수의 정예부대, 특전자들을 양육하라. 기도원의 산병에서 일으켜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한 일에 예비되는 특정군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서 지금 준비시키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 오합지졸이 얼마나 강력한 다윗의 세용사가 되고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 블레셋을 무찌른 데 있어서 하나님 지금 필요한 이런 자들을 적재적소에 게릴라전으로 투입해서 승리를 얻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런데 우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행위를 보세요. 믿음만 아니야. 행위야. 행위. 왜 행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 믿음이 곧 행함이에요. 근데 행함이 미지근하니까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이 행함이 사라지면 죽게 되는 것이고 행함이 미온해지면 미지근해지는 거야. 믿음은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행함과 믿음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네 행위를 보느니 그걸 믿음 얘기하자는 거예요.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토하여 내치겠다. 16절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얘기할 거예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까 제가 말라기일, 잠언일, 이사야일 했어요. 토하여 버리겠다. 지쳤다. 염증 반응이 난다. 은혜를 구하여 보라. 내가 하나인들 은혜를 주겠느냐. 잠언 1장에도 네가 두려움이 임할 때 비웃으리라. 이런 표현들을 오늘 읽었다고요. 그러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도 나는 헤헤 웃고 있는 사람들. 심판이 임하는데 헤헤 웃고 있는 사람들.
17절에 나는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착각에 빠져 있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착각에 빠져 있죠. 주님이 환장하겠다 막. 니는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그죠? 아주 아름다운 무덤 같아. 네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 차 있는데 화 있을진저 지옥의 백성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개새끼가 욕인가 독사 새끼가 욕인가 모르겠어요.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사람 새끼도 아닌 거야. 마귀 새끼.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랬어요. 네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왜? 싸움에서 지니까. 누구든지 전쟁에서 지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전쟁의 법칙인 거예요. 언제든 주인이 바뀌어. 죄의 종이 돼서 죄의 포로로 끌려가면 주인이 누가 돼?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어느 순간, 우린 처음에 세상이라는 마귀가 주인이었다가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인 되었는데, 우리 생명의 주인, 그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통해서 왜 내 욕심 때문에 마귀의 소욕을 따라, 성령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를 따라 그 종들이 지옥 가는 겁니다. 가능한 거예요. 영적 타락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죠. 바리새인처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왜 부자입니까? 지금 이 라오디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부를 축적하는 금융업이 발달되어 있고, 아주 질 좋은 양모 산업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의과대학, 이 안과 의학대학이 잘 발달되는 아주 부자 도시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시록 할 때든지 다른 설교할 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신, 그래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헌금 생활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신앙을, 나의 신앙의 어떤 질적 수준을 헌금 많이 하는 이런 걸로 대체합니다. 난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주님에게 축복 줬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기준, 믿음 생활이 있어서 미지근해져 버렸어요. 역동적이지 못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이죠.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들은 책망만 받았잖아. 칭찬도 없어. 전혀 없어. 칭찬이 전혀 없어. 영적 실상을 보니까 아주 벌거벗어 있어. 눈이 멀어. 아주 마음이 가난해. 가난하다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주님이 진단을 딱 해줍니다. 아주 심각하다. 그래도 아직 버림받지 않았어요. 회개하면 너희가 뉴비전 교회 가서 이 세 가지의 처방전을 말씀으로 처방받아서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이것들을 예수님께 공급받으면 그래도 산다.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아직. 라오디게아를 버리지 않았다고. 라오디게아는 이미 문 밖에 주님이 서서 두드릴 정도로 이미 마음에서 벗어나 있어. 하나님의.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요한일서 4장 13절에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이미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상태를 보니까 성령이 떠나 있다고. 성령이 근심하여 소멸되어 성령이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회개하면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주님의 연합, 일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면서 회개하기를 원했어. 적어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잖아. 믿습니까? 비웃는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공의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을 정도로 그래도 착한 양심을 가지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지금 들었을 때 즉시 돌이키고 신앙의 방향성을 수정해야 돼. 지금 구원을 목표로 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겸손 설교, 그 다음에 뭐 계속 해왔잖아요. 겸손에 관한 거, 거룩에 관한 거, 용서에 관한 거. 용서하지 않고서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용서가 옵션이 아니야. 용서는 사활을 꼴 정도로 절대의 책무로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전부 구원이 뺏깁니다.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상태를 말해주면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할 정금을 사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라. 이 처방전을 줍니다. 제가 나중에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자. 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까? 미워하기 때문에 책망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약간 책망 쪽이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의분이 느껴지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책망하고 찌른 채찍과 같이 우리 가운데 심령을 그죠? 자극할 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 안에서 탄식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위로가 올 줄 믿습니다. 구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너에게 보낼 때 열심을 내서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 20절에 누구든지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린다. 성령은요, 소멸될 수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하는 거야. 회개를 통해서.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기면 회개하면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이런 축복을 선언합니다. 성령이 교육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에 관한 설교는 굉장히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라우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칭찬이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 칭찬이 1도 없어요. 책망만 있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 그래도 주님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 왜? 주님이 재림 때까지는 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때까지는 다 기회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양심이 화인 맞기 시작했는데 요 정도의 유연한 틈들이 있다면 그 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내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기로, 재고하기로, 회개하기로 결단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어요. 우린 겸손해져야 된다. 우린 주님의 성품을 봤어요. 미지근한 자를 토하여 내치겠다. 잠언 1장, 말라기 1장, 이사 1장만 읽었어요. 주님이 어떠한 성품을, 어떠한 공의의 속성을, 어떠한 하나님인지,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우리의 동기부여를 하지 않게 만들면서 그 성품 안에서 구원 안에서 기만하게 만드는 기만전수에 다 성도들이 당하고 있어요. 이유를 봤더니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려줘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란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마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결국 목회자의 책임이 없진 않는다. 강단에서의 거짓말이 자행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주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 굉장한 파급력으로 그들의 영혼들이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있다. 영적으로 식중독에 걸려 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제가 쭉 읽어드릴 겁니다. 선지서에 분명히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선지서에 노출시켜서 선지자가 전했던 그 복음 안에 예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미진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한번 잠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사야 30장 9절 10절입니다. 쭉 이제 말씀 읽으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여러분, 선지서를 제가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읽을 때는 항상 마지막 성도라면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심경이 고스란히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세 가지 악을 범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죄,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예배가 실종되고 여호와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의 형식주의에 만연되어 있고,
그들은 세상과 재물,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그들은 민주주의 사회에 녹아들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숭배와 종교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예배가 실종되어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똑같죠? 나는 부자라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두 가지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미온적인 태도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는 그들이 적어도 라오디게아 교회 가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다면, 근데 공의에 듣기 싫어. 공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듣기 싫어해. 왜? 이들은 이미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 나 물질 축복 받고 있잖아. 하나님 나에게 큰 축복을 주고 있어.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해요? 10절에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 부드러운 말을 해 주라는 거예요. 심판 설교하지 말고 노아가 전했던 경고의 메시지가 실종됐습니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검을 던지러 왔던 예수님의 용기, 정의, 능력들이 사라지고 이제는 타협해버리죠. 성도들의 눈치를 봅니다. 성도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왜? 내 생계를 목회자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고 하니까 아론에게 뭘 요구합니까? 출애굽기 32장 2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목회자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동조합니다. 백성들이 다 요구를 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아론을. 성도들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는 지금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런 큰 죄를 저질러서 어떤 일을 하냐?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잘못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들이 기복신앙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드니까 마귀가 원수의 조롱거리를 만들어버린, 마귀에게 틈을 줘. 물이 계속 흐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만하게 만드니까 벌떼처럼 마귀가 달려들어가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요. 원수가 틈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책망거리가 엄청나요. 목회자 때문에. 마귀가 벌떼처럼 달려든다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무장이 안 돼. 전의를 이미 상실했어.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목표가 틀려. 우리는 구원이 목표인데 막 기복신앙, 땅에 있는 뭐 축복, 금송아지 전부 제각각이에요. 성도들이 전부 상태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금송아지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자녀를 성공하게 만드는 무슨 바알이다, 아세라다. 전부 제각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들의 소욕에 따라서 마음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만나를 실증내요. 이제는 자기 사욕을 따라서 바른 말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설교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설교해 주세요. 심판 설교하지 마세요. 사랑 설교만 해주세요. 다 기만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지금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설교, 아주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목회자들이 아주 부드럽게 하면 인기가 많아요. 그죠? 좀 저는 무식하게 해서 그런지 호불호가 좀 날리더라고요. 안 좋아하는 사람 진짜 안 좋아해. 저 매니아층인 것 같아요. 저는 매니아층. 대중적이지 못한 느낌이 있잖아요. 대중적이 되려면 제가 딱 다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된다고. 그래야 부흥에도 초청이 돼. 저는요, 부흥에 초청하고 싶어. 너무 강하거든, 색채가. 저를 부흥에 초대하면 성도들을 다 빼앗길 수 있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저를 경계를 해요. 왜? 아니, 자기보다 말씀 좋은 목회자를 누가 초청을 합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목회자를 누가 초청해요?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어떤 형제였으면 나를 쉽게 초청했을 거야. 내 성도 뺏길 일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뼛속부터 목회자였는데 생리를 알죠, 생리를. 어쩔 수 없는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길은 누구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한 솥밥을 먹었으면 이제는 이런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 스탠스를 가지고 누굴 기쁘게 한다?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럴 때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너희는 하나님만 믿으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확정되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주 하나님의 방식으로 책임져 주는 것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잠깐 너희가 핍박을 받으나 잠깐은 고통을 당하나 그 고통이 어떻게 복으로 바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는 해줘야죠. 그런데 목회자가 원수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방자할 수 있는 틈을 줘버리는 거예요. 백성이 방자하게 하는 거예요. 방자하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아론이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한번 봐봅시다. 성도들은 어떠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 자, 말씀만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쫓습니다.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배도 그러면 WCC만 생각하죠. WCC 배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배도가 교회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배도일까요? WCC도 배도입니다. 그런데 큰 배도 이전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 배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얼마나 더 심각한 배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나를 실증내고 있어요. 왜? 자신의 탐욕, 자신의 사욕이에요. 욕심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가치 중립주의를 따르게 됩니다. WCC는 보이는 큰 흐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대. 마지막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답니다. 진리에서 떠나버린대. 그게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그것까지 한번 봐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디모데전서 4장 1절. 여러분, 배도 중에 진짜 위험한 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을 조심해야 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것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많은 영들이 나왔으나 많은 영들을 분별하래요.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책도 영이고 메시지도 영이고 설교도 영이란 말이에요. 전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배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식견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생기는데 그게 배도예요. 배도. WCC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 몸담고 진리를 추종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배도가 벌써 흘러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결국 WCC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입맛 다시는 설교, 내 등을 긁어주는 그동 부드러운 설교만 해주세요. 위로 설교만 해주세요. 사랑 설교만 해주세요. 잘 되는 설교만 해주세요. 그게 과연 무엇이 잘 될까? 진짜 회개하는 설교가 실종되고 있어요. 공의에 대한 설교가 실종되었어요. 적어도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하나라는 그런 영적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설교를 물론 했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 적어도 처방전을 제대로 내려줬다면 라오디게 교인들이 미지근해지진 않았을 거예요. 저희 교회는 미지근해질 일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항상 동기부여 강한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앱에서 그 교회의 꼴은 날 수 있지만 항상 살피는 설교를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펴서 끝까지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갖춰서 그것이 나의 성품의 기초와 나의 사역의 기초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배도라니까요, 지금. 아까 말하는 것처럼. 다시 읽습니다. 에레미야에서 왜 강단에서 어떤 거짓말들이 자행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이에요? 자, 에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가 에레미야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에레미야는 내용이 어려워요. 에레미야는 제가 1장부터 25장까지만 읽으라 그랬어요. 왜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 실상을 고발한다. 26장부터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과 함께 또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도 25장까지는 읽으라고 제가 얘기해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25장 안쪽으로 보면 마지막 때 이런 영적 분위기들 실상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그 분위기들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근데 마지막 때 선지자, 제사장 전부 타락해 있잖아. 지금 오늘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 같은 이치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선지자들, 제사장들 전부 다 타락했지만 내 백성조차도 그것을 좋게 여긴대요. 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익숙해져 버려, 거짓말에. 백성들도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악심과 거짓된 그런 행실이 있지만 적어도 목회자들이 질책하고 책망 설교를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들에게 강한 자극을 주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였다면, 타협하지 않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백성 둘 다, 성도, 목회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는 제사장 겸 선지자예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동정하고 채울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이었던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심판이 올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남유다의 심판이 확정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주님의 신경을 누구보다 받았기 때문에 에레미야는요 요시아와 다니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다 요시아로부터, 그죠? 에스겔까지 전부 말씀, 종교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이야. 그때 이 요시아의 종교계였던 요시아와 에레미야는 거의 동년배예요. 나이가 비슷해요. 어린 나이에 선지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까지 예언했던 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서도 나중에 강의 한번 해드릴 거예요. 참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 에레미야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에레미야의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에레미야가 참, 여러분, 에레미야 또 2장 23절 봐볼까요? 에레미야 23장 15절, 16절, 17절 한번 봐볼까요? 자, 에레미야 23장 15절 시작. 에레미야 23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순국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목회자가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한대요. 오늘날 강단에서 쑥과 독한 물, 거짓말이 자행되면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절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보세요. 이게 실정입니다. 그 다음 절에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평안하리라, 평안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평안하리라 그래서 성도들을 기만하게 만들어, 미지근해지게. 평안하다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 죄의 상처가 암인데 타박상, 그냥 경상이라고 말해요. 지금 중상인데 곧 숨이 끊어질 만한 위기가 오는데 그 상처를 심상히 여긴다. 아주 착하게 빠지게끔 덮어버립니다. 죄를 덮어버려요.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암이 악성종처럼 뻗어나가는데 살며시 덮어버립니다. 처방해 주지 않아요. 말씀의 수술의 칼로 처방해 주지 않습니다. 또 수술대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 그 수술 받고 싶지가 않아, 백성들도.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인데. 이런 착각은요, 우리 신앙의 역동성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를 미지근하게지게 만들며 미온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만들 뿐 아니라 우리가 항상 중간지대에 위치하게 만들어요.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열정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항상 마귀가 틈타게 만드는 거죠. 원수의 조롱거리로 우리가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상태고,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한번 흔듭니다, 한국교회를. 지금 선자를 일으켜서 주님이 계속 외치게 만듭니다. 정신 차려라. 깨어서 경종을 울리는 설교를 통해서 노아의 그러한 복음의 메시지들을, 의의 메시지들을 전에도 귀를 닫아버려요. 부드러운 설교해 주세요.
마지막 인본주의 스탠스 가운데 오히려 그런 에레미야를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아모스를 내쫓으려고 했어요. 아마샤 선지자는. 전하지 말라. 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들어서 그 메시지가 나에게 영향력이 되고, 그 메시지가 시의 형태로 나의 존재가 되고, 나중에 나의 열매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동기부여받고, 나를 자극하는 말씀들이 있나요? 여러분, 무엇이 신앙의 기준이고 목표입니까? 마지막 때, 교회의 선택은 사활을 걸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은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가 이걸 만들어갑니다. 믿습니까? 임하지 않는데요. 편안한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아주 분위기만, 임재가 넘치는 분위기에 속지 마세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분명한 신앙의 목표가 제시되고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마지막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사랑과 균형을 이루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느냐, 이거 사활을 걸 정도 중요합니다. 22절 말고 마지막으로 이거 말고 마치겠습니다. 미가서 3장 5절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3절. 미가서 5장 3절에 시작. 미가서 3장 5절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뇌물을 주면 그죠? 뇌물을 주지 않으면 다 물질의 탐욕을 부리는 바리새인처럼 메시지가 틀려지는 거예요. 성도의 눈치를 본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죠?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 성도의 입맛에 맞게끔 설계해주는 목회자도 있고, 그 성도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나 미가는 다른 선지자와 틀리다. 나는 제사장과 틀리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뭐가 있어야 돼요? 용기로 충만해져서 나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드러낼 것이다.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11절까지.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런 착각이 바리새인에게도 있었고 동일하게 지금도 잠자는 영 가운데 임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영적 실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 열어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또 당신의 말씀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또 주의 선지자, 주의 종들을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게 하시지만 또 그걸 설파할 때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채우라고 동정해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행실들을 점검하면서 믿음을 점검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착각이 참 무섭습니다. 누구는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착각은 사망입니다. 영적 무지.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한다라고 호세아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제사보다 원한다고 합니다. 지식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지식을 미워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순종하기 싫어서예요. 내 중심성을 깨트리기가 싫어서 그래요. 세상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았는데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거든. 내 지식과 경험이 익숙하지 않거든. 누군가 나를 조종하는 것에 상처가 있거든. 성령이 나를 조종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나를 취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나의 삶의 주인 되주세요. 성령님 나의 물질의 주인 되주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물질, 내가 이 황금 만능주의에 내가 젖어들지 않도록 선한 청지가 되도록 그러려면 먼저 순종해야 돼. 11조도 드리고 주님 앞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내가 주는 법, 대접하는 법을 배우면서 순종해 가야 승리하지. 그건 기도만이 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행함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이 사라져.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산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할 말이 참 많아요. 주님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겉만 훑고 갔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 싶어서 뭐냐면 미지근한 그러한 성도들을 토하여 내친다는 주님의 심경을 한번 보자. 말라기 1장, 잠언 1장, 이사야 1장을 읽어보면서 충격적인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주님도 존중받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 상호간의 쌍방향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네가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고 주님도 보상을 해주길 원해. 믿습니까? 사랑을 주길 원해. 당신의 사랑을. 그런데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 내 안에 머물지를 않아.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참 예배, 내가 그들을 창조하고 구원한 목적을 다 잃어버렸고 왜 그들 욕심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서 황금 만능주의 사상에 접어든 자본주의 사회,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들이 말씀이 없고 뭐가 없어요? 환란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씀이 없고 환란이 없다는 거야. 정금이 만들어질 수가 없지. 그리고 이 말씀의 부재는 그들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구원론이 먼저는 잘못됐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목회자가 설파하니까 다 기만하여 그들이 신부들이 더러워져요. 무엇이 너를 더럽게 하느냐?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아 가르치니 이것이 너희를 헛되게 경배하며 사람을 더럽게 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삼아 삼긴 그 탈무드가 뭐예요? 이 미시나와 게마라가 뭐예요? 구전율법이야. 이것은 어떤 교리예요. 체계화된 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 만든 교리라고. 지금 교리가 뭔데요? 교리가 우상입니까? 잘못된 교리의 허와실들은 무너지고 그 교리의 오류들은 제거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 오류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한 번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상실할 수 있고 두렵고 떨림, 영적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우리는 끊임없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멈춰서는 안 되는, 믿습니까? 그래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정을 내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 알기에 갈급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순종해 가야 합니다.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만족하지 마십시오. 영적 만족감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기만하게 만들고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많이 세워졌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이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는 그 신앙의 목표를 확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사역이 아니라 어떤 무엇이 아니라 열매가 되십시오. 열매가 나의 담대함의 근거가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오늘 읽은 말들을 생각해 볼 때 성도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 성도들이 마지막에 모든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것들을 좋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는 상태를 에레미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신본주의 스탠스를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에 점철되어지고 물들어서 어떤 식으로 종교가 돼버리는지, 어떻게 화석화가 되는지. 그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하더라. 그들은 이마가 굳고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그냥 전해라. 그래야 내가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내가 심판을 해도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론이 회복이 되고 마지막 개혁의 요시아처럼 개혁의 슬로건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개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안으로, 말씀 안으로, 주님 안으로, 주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이러한 분명한 분명한 명제,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확립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있고 가치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